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앞부분, 뒷부분 나누어서 이렇게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믿음의 결국. 아멘. 올해 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사랑하라. 그 앞부분은 숨겨진 하나 보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너무나 높아서 우리가 이르를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뭐 하게 되냐면 기도하게 돼요. 적당히 사랑하라 그거 가능해요. 그거는 기브앤테이크도 가능하고 어느 정도의 윤리 도덕과 사회 통념상의 사랑은 가능한데 그걸 넘어서는 요새 수요일 날 하는 말씀 어디 있죠? 호세와 같은 사랑은 우리로선 사실 불가능해요. 가망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사랑하셨죠? 요한복음 14장에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분명히 제자들이 곧 이 밤 지나가면 도망가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팔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할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시는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들 그렇게 사랑해봐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너희들이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 오늘 서로 사랑하라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여도 사랑한다. 누구를 보지 못했다고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고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이라고 하여서 예수님 다 만나본 거 육신으로 만나본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그러나 사랑하고 있구나. 지금도 예수님을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으니 보지 못하나 뭐하고 있구나? 믿고 있구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소망하는 너희의 마음은 너무나 귀하다.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응원받고 있는 이들은 예수님을 우리처럼 못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믿음의 수위가 어느 정도였냐면 베드로전서 1장 요 앞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지금 무엇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았다 여겨요.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여기는 자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눈으로 못 봤어요. 예수님의 핏방울도 못 봤겠죠. 근데 이들은 안 거예요. 뭘 알았냐면 짐승의 피로는 인간을 영원토록 속죄할 수는 없다. 일시방편으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오직 예수의 피만이 예수의 보혈만이 내가 깨끗하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나가는데 가장 유용한 그것이구나라는 걸 발견한 자들인 거예요. 예수님 못 봤지만. 두 번째로 3절에 보니까 이들이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거듭났어요. 거듭났다는 거 뭐냐면 육체의 생명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영적인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이제 옛날 소망은 육체의 소망이었는데 산 소망이 생겼어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산 소망을 어디에게 두고 있어요? 예수께 두고 있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을 예수님을 전혀 보지 못한 우리와 형편이 비슷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주 귀한 믿음을 갖고 살았어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무엇하는도다?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뭐하고 있도다? 신뢰하고 있도다. 저는 사실은 예수님 못 보고 믿는 거 저도 싫어했어요. 그 불편한 거 아니야? 그거 어려운 거 아니야?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 시력이 정말 많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이거 벗으면 뒤에 있는 분들이 얼굴에 표정이 거의 안 보여요.
원래 40살까지는 눈이 2.0이었거든요. 2.0, 1.5 그래가지고 맨 뒤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조금만 찡그려도 다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께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거는 여러 번 간증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눈이 나빠지길 원해요. 그랬어요. 왜 나빠지길 원해요? 기도했냐면, 먼저 고매동의 교회가 얼마나 했어요? 여기도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여기에 4분의 1만 한 3분의 1만 했어요. 그래서 2줄 앉으면, 여긴 지금 8줄이잖아요. 2줄 앉고 가운데 통로 만들면 딱 맞았잖아요. 고속버스, 관광버스 들어온 것처럼. 그런데 이제 성도님들 중에 간혹 이제 원하지 않아도 피곤하면 눈을 감게 되고, 원하지 않으면 이렇게 찡그리게 될 때 있지 않아요. 그걸 제가 보니까 설교할 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제가 진실하게, 하나님, 내가 눈이 나빠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느 날 진짜 깜짝 놀라게 희끄무리해지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그래서 설교하기에 편해졌는데 뭐가 불편하냐면 글씨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경을 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뭘 발견했냐면, 눈으로 보는 거에 한계, 유한함. 도리어 눈을 감았을 때 보이는 것이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풍성하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얼마나 안목의 정욕 따라가며 삽니까? 한 번은 찬양 집회를 갔는데 너무 은혜로워요. 왜 은혜로웠냐면 찬양 인도자가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데, 전 멋으로 낀 줄 알았는데 아무리 봐도 조금 이상해서 보니까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이에요. 그분 앞에서 제가 찬양하기가 어땠을까요? 아주 자유로웠죠.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볼 수 없으니까 내가 어떠한 포즈로 찬양해도 괜찮다라는 마음에 아주 은혜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눈이 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긍정적인 영향도 너무나 많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본다고 해서 차라리 더 잘 믿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게 아니라면요,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이거 좋은 표현 아닙니다. 연한 순 같고 뿌리,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는 어떨까요? 뻣뻣하고 삐뚤어 나오고 애매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표현하기를 뭐예요? 고운 모양이 예수님께는 없다. 예수님께는 풍채가 없다. 예수님께는 우리가 흠모할 만한 외모가 없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예언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실 때 이 예언을 이루셨을까요? 안 이루셨을까요? 우리 사춘기 청소년들 같으면 하나님께, 아버지, 나 내려가더라도 저기 좀 꽃미남으로 내려가고 싶어요, 이랬을 텐데, 우리 청소년들 같으면. 근데 예수님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죠. 어떻게 이루셨냐면, 예수님이 사역이 몇 살 때부터 시작하셨죠?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죠. 예수님께서 몇 세에? 30세에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대략 연세가 32살 됐을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지적을 해요? 너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래요. 아니, 사람이 대화를 하면 정상적인데 하면 30살한테 누가 50살이라 그래요. 이 당시에는 50세에 죽는 사람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노인이에요. 50이면 보통 10대 중후반에 결혼들 하고요, 20대면 애 아빠고요, 30세면은 이제 청장년인 거예요. 50은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보였다는 거예요? 풍채가 없고 흠모할 것이 없고 못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성화로 그려놓는 예수님의 모습은 조금 오류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눈으로 봤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아마 아주 어색할 거예요.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고 이분 예수님 맞나? 누가 하나 그렸더라고요. 그 당시 보통의 사람들을 그렸더라고요. 굉장히 못생겼더라고요. 이렇게 지금의 저기 왜 중동에 가면, 그 이스라엘 그 지역 가면 사람들 좀 이렇게 생기신 분들 있잖아요. 못생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본다고 해서 더 신뢰하고 더 사랑하게 되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요셉의 아들 아니야? 아하, 세례 요한은 그래도 그 엄마 아빠가 사가랴고 엘리사벳이고 제사장가 보니까 세례 요한은 추종할 만해. 근데 예수는 나사렛 사람이고 요셉의 아들, 그 부모를 아는데 무슨 자기가 성육신했다 그래? 예수님을 본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향한 핀잔이 난무했지, 예수님의 외모와 그 가정의 배경을 보고 그분을 추종하지 않았어요.
마가복음에서도 같은 말이죠. 마리아의 아들 누구라 그래요? 예수님을 목수. 예수님 직업 목수라고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적어 있죠. 목수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업, 예수님의 출신 나사렛, 예수님의 외모, 예수님의 집안 배경 때문에 예수를 어떻게 한지라? 배척한지라.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당시에 태어났더라도 예수님을 직접 육체로 만나도 배척하기 딱 좋을 수 있어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를 너무 자신하지 않아도 좋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봐서 그리스도라고 믿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성령의 조명을 받기보다 그 육의 것에 매몰돼서 영의 것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뭐라 그러냐면, 사도 바울도 원래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아주 싫어했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아주 증오했잖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았대요? 원래 육신을 따라 알았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비판했는지, 예수를 왜 그리스도로 믿어 하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 핍박하며 예수님을 육신대로 알았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더라. 이 뜻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그 나사렛 예수 목수 요셉의 아들, 그분이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이 구약을 완성하신 그분이라고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읽고 있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으로 거듭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누구로?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로 꼭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기 그 시점에 이 두 가지를 이미 경험했어요. 베드로는 뭐를 경험했어요? 그의 크신 위엄을 변화산에서 봤어요. 그리고도 부인했어요. 그리고도 배신했고요. 하늘로부터 나는 음성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거룩한 변화산에서 들었어요. 베드로가 이걸 경험하는, 뭘 경험한 거냐? 베드로는 예수님을 육체로 봤지만 부인해요. 예수님을 위엄을 받지만 부인해요.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어도 부인해요. 더 중대한 능력의 것이 있으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읽어보겠습니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베드로가 인생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육체로도 만났고 예수님의 기적도 경험하고 예수님의 특출난 상황도 맛봤지만 결국 자기가 위험에 처하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뭘 경험했냐면, 더 확실한 예언, 즉 이건 예언은 뭐냐면 말씀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하여서 내 마음에 조명이 될 때 샛별이 떠오른다는 건, 누구의 샛별이? 예수 그리스도. 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게 분명해졌구나. 내가 저분이 아무리 귀한 분이라도 나는 저분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저주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고 예수님이 나에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구주가 맞구나라고 주의할 때 그 속에서 샛별이신 예수님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 죄의 문제가 나를 붙들 수 없고 나를 묶어버릴 수 없는구나. 예수님을 눈으로 본 거예요? 말씀으로 본 거예요?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청년들에게 예수님 만났어?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청년,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요?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도 예수님을 꾸중할 거야.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도 예수님이 싫다 그럴 거야.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 만나면 믿을 것 같아요. 지금 성경적으로 보니까 안 그러죠. 아무리 육신으로 만나도 예수님은 흠모할 게 없고 못생기셨고 50이 되어 있고 그 배경과 가정과 직업도 천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춰주고 주의하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 나의 피조물됨과 연약함과 나의 죄인됨을 발견할 때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발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